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가정을 갖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또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지만 서로 아둥바둥하며 갈등하며 때로는 상처를 받으며 때로는 행복을 느끼며 때로는 만족을 느끼며 그렇게 서로 어울려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는 이 만물 전체가 하나님의 가정이고 가족인데 화목하지 못한 죄와 사망의 원수 때문에 이적용이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부합하는 장차 회복될 하나님 가정의 행복한 가정의 예고편을 저희들이 이루는 일에 협력하기를 원합니다. 이 가상현실 같은 세계에 우리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늘도 미련한 입으로 하나님의 지혜의 말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듣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성령으로 또 부족한 종에게도 그렇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행복한 가정을 가꾸고 싶은 사람, 이런 주제입니다. 여기에 지금 결혼 혹시 못하신 분들 또는 가정을 꾸리지만은 굉장히 불화하고 또 어떤 분들은 믿는 것 때문에 신앙 칼라 또는 영적인 차이 또는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많은 갈등과 고통을 또 때로는 핍박을 경험하는 분들, 또 아니면 영적인 수준차가 있잖아요. 남편은 아내는 깊이 하나님께 빠져드는데 자식이나 남편이나 아내들은 또 그렇게 하지 마라, 가족 좀 신경 써라, 너무 빠져드는 것 같다, 이렇게 또 갈등하고 눈치 보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또 아예 뭐랄까요, 믿음이 없는 가정에 혼자 선교사처럼 들어가가지고, 또 어떤 분들은 목사님 가정을 이루고 싶은데 나는 독신입니다, 팔자가 참 사납습니다, 이런 원통한 마음이 있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또 결혼을 했는데 이 가정이 깨어져서 이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슴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가정들을 보면 이게 한마디로 싸잡아 이야기하면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또 여러분의 가족이 완전하게 완벽한 행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말은 다 죄인들이 어울려서 서로 사랑해 보려고 잘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완벽하게 행복한 가정은 없다, 그거는 천국의 아버지의 집이다, 그리로 지금 가고 있는 중이고, 설령 지금 가정이 전쟁터 같거나 또는 잘 믿으려고 하는데도 이렇게 갈등하거나 심지어는 믿지 않는 가족들에 핍박받거나 가정이 깨어진 분들은 이 땅의 가정의 소망은 끊어진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그러더라도 아버지 집에 또 내 신랑 예수님하고 영원히 사는 그 행복을 낙으로 삼아 이겨내야 돼요. 근데 내 팔자가 그러고 늘 이거 망각하고 이 땅에 돈도 많고 자식들도 잘 키우고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보면서 늘 부러워하고 또 힘들어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고 쫄라대면 물론 어느 정도 응답은 주시겠지만 늘 이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얼굴이 늘 어두워요. 늘 갈등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원망할 게 아니고 이 땅의 가정은 예고편이고 훈련장인데 내가 조금 훈련을 세게 받는구나 생각하고 이 시험을 기쁘게, 이것까지도 기쁘게 이겨버리면, 가정에서도 불시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도 기쁘게 이겨버리면 이게 저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는 제법 상이 클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해보고 또 저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많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은 사람, 가꾸고 싶은 사람, 이 주제에 있어서는 오늘 아침에 다시 어제 준비한 강의안을 읽어보면서 야, 찔린다. 이거 자격이 없는, 저는 절대 롤 모델이 아닙니다. 저는 가장으로서 뭐 잘해보려고 하지만 목회와 교회, 저같이 좀 이렇게 또 너무 목회에 올인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가족들이나 가정들이 손해를 보는 부분들이 많아요. 우리 사모도 자식들도 또 저희 뭐 처가나 친가 다 좀 불만이 많아요, 저에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롤 모델이 아닐 것 같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몇 대째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받고 또 좋은 가르침을 이어받은 그런 믿음의 명가의 목사님들이나 또 지도자들에게 배우는 게 좋아요. 그런데 인간론을 다루다 보니까 이게 행복한 가정은 아주 중요한 주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데 저도 이 부분에서는 아마 가족들이나 친지들한테 점수를 매기면 낙제 점수 비슷해질 거예요. 그래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용서하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 이 세상에 완전하게 행복한 가정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존경하는 정말 성자처럼 사는,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아는, 책까지 쓰고 한 유명한 선교사 부부가 있습니다. 선교사 가정이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세미나에 같이 가서 이렇게 저도 그때 이제 한 강좌 섬기고 같이 앉아서 이런저런 나눔을 듣는데 그 안에 가족관계 간에 많은 갈등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돈벌이 갈등 또는 출세하는 갈등, 이런 거는 좀 다른 갈등이지만은 그 성자처럼 사는 부부 사이에도 갈등이 있고 그 부모와 자녀 관계에도 갈등이 있는, 그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성자가 되었을지 몰라도 지는 선교사 한다고 뭐 난리법석을 떨지 몰라도 자녀들은 무슨 죄입니까? 우리 MK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MK들 중에 이런 상처를 잘 극복 못하거나 또 부모들이 그거를 잘 케어 못해주면 굉장히 문제아동이 됩니다. PK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장로님, 권사님, 또 안수 집사님들 또는 성도들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 너무 잘 믿어보려고 열심히 내면 지는 잘 믿지만 또 육신과 세상에 가족의 인연을 맺은 가족들은 싫어할 수 있고 안 좋아할 수 있어요. 일요일 날 같이 어디죠 놀러도 가줘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는 날 영화 구경도 가야 되고, 나는 욕망이 바뀌었어요. 나는 욕구가 바뀌어서 새벽 기도도 가고 싶고 또 금요 예배, 심야 기도회, 또 아니면 교회 가서 늘 신랑 되시는 예수님하고 아버지하고 사귀고 싶은데 육신의 가족, 그럴 것 같으면 말라고 가정을 이루고 결혼을 해야 됩니까? 그죠? 이 둘 사이에는 단순하게 하나님 잘 믿는다, 나는 하나님 사랑한다, 이렇게만 할 수 없는 굉장한 긴장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다. 그것은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고, 믿는 자들, 또 때로는 정말 주님을 닮은 사람이고 성장, 성숙하고 헌신되고 복음을 위해 매진하는 사람이지만 그런 경험들을 하게 돼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 사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베드로, 장모가 있었다 그러면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어요? 했겠죠. 아내들을 데리고 갈 권한이 없겠느냐, 바울이 그렇게 지적하잖아요. 베드로가 부흥회 다니고 선교 다닐 때 때로는 아내도 동반했던 것 같아요. 베드로의 자녀들이 있었을까? 퀘스천이지만 안 있었겠습니까? 어부 노릇하면서. 사도들 중에서도 결혼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녀들과 또 아내들이 있을 것이고, 또 바울도 어떤 신학자들은 바울이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이고 랍비였으니까, 또 성경을 분석해 보면 독신적인 말씀을 지지하는 것도 있지만, 또 보면은 이 사람 결혼했을 거라고 또 지지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맨날 복음 전하러 돌아다니고 설교를 하고 가르치고 이러면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들이나 그 부인이나 그 일가 친지들은 미치고 환장할 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본인도 굉장히 힘들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또 그런 일꾼들, 이는 사도를 삼았으니까 닥치고 헌신해.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있는 자가 없어. 고난을 기쁘게 당해. 그러면 가족들은 희생양입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모두에게 해당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분수가 있고 분량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가꾼다는 거, 이것을 그냥 단순 무식하게 두부 자르듯이 행복한 가정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를 읽을 정도로 위대한 가정인데도, 예를 들어서 잔느 귀용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러한 영성가요, 또 핍박을 많이 받은, 프랑스에서 핍박을 많이 받은 여성 지도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 여자는 이혼당하고 교회에서 핍박받고 감옥 갇히고, 그런데도 계속 신랑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추구하면서 잔느 귀용의 책을 보면 일반적인 성도들은 잘 못 읽어요. 스트레스 쌓여서. 근데도 왜 그걸 읽느냐면 그 모진 일생의 고난입니다. 그런데도 가족들로부터도 위로를 다 끊어버린, 그런데도 뭔가 도저히 일반적인 목사나 선교사나 크리스찬들이 경험할 수 없는 깊은 하나님 가정의 행복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얻어터지고 고문도 당하고 온갖 비방에 시달리는데도. 그러니까 그 잔느 기용이라고 하는 여자분은 그렇게 타고난 팔자인가 봐요. 예. 그러니까 잔느 기용도 처음에는 남편한테 이혼당하거나 얻어맞을 때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겁니다. 그것도 처가나 또 시댁에서 다 그렇게 프레임이 씌워지고. 근데 잔느 기용은 감옥에 들어가고 이런데도 책도 쓰고, 저도 그 책 읽어보면서 막 때로는 울기도 하고 본받기도 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좁게는 여러분의 직계 가정, 넓게는 친가, 또 씨가, 그다음에는 가문, 또 교회도 하나의 가정이고, 직장도 학교도 이 나라도 이 세상도 하나의 가정이에요. 그 속에서 여러분이 다 보면 하나님의 자식으로 창조되었잖아요, 본래. 근데 여러분이 화목하지 못하고 불행함을 느끼고 왼수가 많다는 것은 아직은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을 많이 못 닮았다는 것이고, 또 역설적으로 왼수들이 많이 생긴다, 계속 나는 끊임없이 왼수가 생긴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느껴야 되느냐면, 아하, 내 팔자는 이 왼수들을 통하여, 이 인연하여 더 아버지 하나님만, 더 신랑 예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팔자구나. 그러니까 남편이 있는 수녀도 있고요, 또 와이프가 멀쩡하게 있는 신부도 있어요. 자식들이 바글바글한 수도사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또 나는 이런 거 저런 거 설거지도 하기 싫고 된장도 끓여주기 싫다, 나는 뭐 돈벌이도 하기 싫다, 집안 허드렛 일 하기 싫다고, 나는 주님 좋다고 주님만 기도원에 가고 교회 이렇게 사는 거, 그것도 별꼴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가정이, 직장이, 학교가, 세상이 자기의 목양지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조금 철없는 그 성도들이 자꾸 신학교를 가거나 뭐 목사를 하고 선교사, 왜 좋아 보이잖아요. 저도 좋은 차 타고 또 큰 교회에 조명받으면서 이렇게 강의도 하고 하니까, 그 요새 이런 부분에서 조금 동기가 불순하거나 엉터리도 조금씩 있는 것 같아요. 많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 훌륭한 분들이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이 여러분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한 가족인데 사람의 원수가 자기 가족이다, 이 말을 깊이 넓게 해석해서 그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사랑 못합니다. 직장에 상사가 늘 괴롭히는데 처음에는 뭐 승진도 하려고 아양도 떨고 아부도 하고 이러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 다 뽀롱이 나요. 또 야단을 맞거나 힘든 소리를 듣거나 그러면 속에 독사가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서 또 자기가 상처받고, 또 그 사람에게는 직접 못하더라도 어디 딴 데 가서 또 독사를 뿜어요. 술을 마시고 욕을 품거나 또는 방탕한 짓을 하면서 막 이런 뭐 썩어질 놈의 세상 이러고, 저 뭐 죽일 놈 이러고, 그게 다 우리 안에 독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게 본질상 모든 사람들이 죄인된 상태에서 행복한 가정을 서로 좋아가지고 턱 만나가지고, 이게 아가페 사랑이 아니잖아요. 좀 마음이 통한다, 대화가 통한다, 이거는 필로스 사랑이에요. 그리고 더 많은 청춘 남녀들은 에로틱한 그런 육체에 끌리는 것 때문에 에로스, 그다음에 마음이 통하는, 혼이 통하는 필로스 정도지. 아가페 사랑은 요한복음 20장인가요? 예수님이 21장인가요? 저기 누구예요? 베드로에게 그 사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다 보면은 다 필로스 사랑을, 필로스. 아가페 사랑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냐? 이게 우리가 아가페 사랑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능력, 예수의 영을 뒤집어 쓰지 않으면 이거는 3번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아마 여러분 중에 부부싸움하고 또는 자식 때문에 속이 썩거나 직장 상사나 또는 교회 문제로나 선교지에서 아주 미치고 환장하겠다고 하는 가운데 이 지금 강좌를 아다리가 탁 걸린 것처럼 이렇게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오늘 약효를 좀 보셔야 되는데, 그런 분들은 이 고통, 이 마음이 아프잖아, 이걸 통해서 주님의 형상을, 주님의 영광을 담을 수 있는 법궤와 같은 마음 상자로 반듯하게 내 마음이 다듬어지는 게 중요해요. 그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으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자꾸 생각하세요. 여러분이 행복하지 못하고 외롭고 비참하고 열받고 괴로울 때는. 근데 이때 우리는 죄인된 체질이 뭐냐면 자꾸 다른 거를 위로로 찾습니다. 목사의 좋은 가르침이나 말 어느 정도는 도움이 됩니다. 또는 어떤 연인, 또 결혼한 사람도 결혼한 남편이 자기 마누라보다 더 이쁘거나 자기 마누라한테 없는 아주 상냥하고 샤방샤방한 거 하면은, 술집 아가씨 같은 경우에 사장님 이러면 거기 싹 가요. 마음을 알아주니까. 실제로는 음녀잖아요. 자꾸 세상에 어떤 때는 또 강아지가 그 역할을 해요. 어떨 때는 테레비가 그 역할하고, 어떨 때는 옷이 그 역할하고, 핸드바꾸가 그 역할하고, 어떨 때는 삐딱구두가, 어떨 때는 화장이, 어떨 때는 먹는 게 취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레이드를 많이 높일 천국의 특권층으로 좀 삼을 만한 사람들 자꾸 세상에 낙을 끊어요. 근데 이게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70, 80, 90 천국 이제 예고편에서 세상 졸업반에 점점 진입해가는 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철드는 것은 굉장히 그것도 귀한 일이에요. 그건 당연한 일인데 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10대가 그런다. 대표적인 사람 요셉. 요셉 10대 아니었구나. 저 누구예요? 다니엘 10대 아니었습니까? 또 누구예요? 저기 에스더. 욥도 10대였지만 훈련 받았잖아. 13년 동안. 그리고 또 다윗도 그 정도 훈련 받았잖아. 30살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린애들이나 청년들이 얘들은 당연히 세상 낙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거기다 대고 여러분이 세상 낙 끊어라. 뭐 엄청난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뭐 화상을 입었다든지 중환자실에 들어갔다 나왔다든지 집안이 폐가 망신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세상 낙 미쳤다 끊습니까? 제가 예수를 믿어도 못 끊겠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다니엘이 부럽잖아요. 다니엘은 나라도 망하고 집안도 다 망하고 다 죽었을 거예요. 아예 세상의 줄이 다 끊어져 버렸어요. 에스더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자기 아저씨 당수 그런 집에 얹혀 있다는 것은 10대지만 나라도 다 망했고 당수 그런 집에 부모도 없는 거 당수 그런 의지해가지고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낙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결혼해서 살래요? 사람이 혼자 못 견뎌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외롭지요? 안 외로워요? 나만 외로운 건데. 저는 뭐 성도들이나 사람들이 그래. 야, 니는 좋겠다. 큰 교회 목사고 많은 성도들 또 주위에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가족들도 있고 맞아.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은요 본질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솔로몬이 마누라가 1000명이 있습니다. 1000명. 몇 명 안 되죠? 중국 황제라면 10,000명 됐을 건데. 솔로몬이 그런데 나중에 어쩌다 그러잖아요. 다윗도 마누라가 8명밖에 안 돼요. 남자 자식들 한 20명 정도 되나? 성경에 나온 이름만. 근데도 외로웠어요, 이 사람.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왕, 하나님의 어떤 속성을 계시해주는 롤 모델로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목사님 그 사람들은 팔자가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좋은 팔자로 타고났게 했네요. 왕 됐잖아요. 나는 이게 뭡니까? 근데 본질상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의 자식이기 때문에 왕 노릇할 자들이에요. 근데 전부 다 이 땅에서 왕 노릇 못하면 가정에서나 자기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나라에서나 왕 노릇 못하면 전부 다 비참하게 생각해요. 외롭게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디자인해 놓았느냐. 예수쟁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예수가 진짜 하나님이라면 예수 안에서 성령 하나님 안에서 자족함. 바울이 배운 일체의 비결이 내가 빈부에 처하나 또는 풍요에 처하나 빈천에 처하나 존귀 왕이 되었거나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감옥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자기도 배워냈어요. 아마 이거 일생 배웠다가 엎어졌다가 배웠다가 엎어졌다가 그럴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은 이게 머리로 알지 이거 어려워요. 여기 70 넘은 어른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그러면 야야 하면서 이야기하고 이거는 경륜이 쌓여야 돼요. 저도 내일 모레 이제 30이니까 조금 알 것 같아요. 40대 때, 30대 때, 20대 청년부 순장 때
입에 거품 울고 뭐 아는 척 했는데 지금도 말이 많잖아요. 지금도 막 가르치면 될 줄 알고.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삶으로 계속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로 가며 외로움 속에 배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세요. 이 세상에는 어떤 낙도 없습니다. 어떤 즐거움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인생이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하와를 붙여놓았고 이렇게 해서.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왜 그러면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만들어 놓고 죄 좀 지었더라도 우리들을 이꼬라지로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도 신비하게 존재해요. 여러분이 한번 수고스럽겠지만 요한 1서 2장 1장 요한 1서를 한번 찾아보죠. 요한 1서. 요한 1서는 요한 2서 앞에 있었지요. 예. 요한 2서가 어디인지 모르는 분은 요한 3서를 찾으시면 됩니다. 예. 아재 개그입니다. 자, 다 읽기는 그렇고 여러분 나중에 요한 1서 1장을 쭉 읽어보시면 사람의 관계, 사람의 가정의 롤 모델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장 3절부터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6절까지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요.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이거 고백하는 것도요, 초대교회 칼케톤 공의회라고 당시 교회 지도자들, 성도들 대표해가지고 로마치아에서 451년입니다. 주후 451년에 모여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이단이라고 딱 교리적으로 확정했어요. 성경을 많이 분석해서. 그전에는 여기에서 엄청난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분들도 오해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오해하도록 내버려뒀어요. 우리는 그분들 덕본 거 이것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피 튀기게 핍박하고 싸웠는데 그 덕분에 우리가 삼위일체 가지고는 잘 안 싸우는데 앞으로 거짓 그리스도 갖고 또 하나님을 공격할 겁니다. 누가? 마귀가. 온 세상을 통해서. 거짓 그리스도들 이래 믿으나 저래 믿으나 다 천당이다, 천국이다, 그리스도다. 이걸 누가 이런 이야기를 할 것 같아요? 아마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면 세상이 박수를 쳐줄 겁니다. 평화롭구나, 좋아 있구나. 저처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구세주, 구원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이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계속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렇게 말하면 종교 차별이 되면은 조금 제가 슬퍼질 것 같지만 세상은 그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이게 많은 물건인지를 성도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빨리 통찰해야 되는데 대부분은 먹고 살기 바쁘기 때문에 또 너무 힘들기 때문에 관심이 없지요. 그래도 한번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았으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좀 힘들어져도. 자,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엘로힘 하나님이 선배들이 고생해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걸 믿는데 이 세 분 엘로힘 하나님이 요한 1서에 보니까 서로 사귀었다는 거예요. 사귀었어. 우리 사귄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남자하고 여자하고 사귀거나 요새는 남자하고 남자도 사귀고 여자하고 여자도 사귀고 심지어 반려견, 반려묘, 그죠? 강아지도 반려자가 되는 거예요. 또 고양이도. 왜 사람이 하도 못됐거나 상처 주니까 내 말 듣고 내 좋아하는 강아지가 더 나은 거야, 때로는.
그 서러움 겪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 강아지 보고 위로를 받아요. 거기 마음 줘요. 교회에서 별로 위로를 못 받는 사람은 또 엉뚱한 데 가서 위로받아요. 등산 가서도. 뭐 이해해야 됩니다. 나는 처음에 이해를 못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위로를 전달해야 될 목사가 시원치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즘 한국은 사람들이 교회마다 잘 안 모여요. 코로나도 있죠. 모이지 말라고 하니까. 왜 그럴까요? 부흥하는 교회들은 이거는 연구 대상입니다. 왜 그럴까요? 위로해 주는 게 너무 많아. 위로 산업이 너무 발달됐어. 텔레비를 봐도 저도 어제 잠깐 봤는데 위로 되던데요. 근데 그게 진짜 위로인가? 그 즐겁던데요. 이렇게 웃는데 헛웃음 아닐까요? 근데 그걸 자꾸 좋아하게 만들어가는 세상 문명이 굉장히 발달돼요. 이것은 두 가지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만물의 주관자 하나님이 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미끄럼 성도들이 많았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고, 또 그 축복으로 물질이 발달되는 것에 따르는 그 물신, 그 귀신도 점점 커지는, 그러니까 세상이 결국은 많이 미끄럼되고 많이 부자되고, 또 그러면서 또 이 잘 사는 나라 못 사는 나라,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이렇게 더 격차가 날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가서 끝이 올 거예요. 근데 이런 말들은 듣기 싫어해요. 이게 진짜 살 길인데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아무튼 사람의 모든 관계의 롤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분들은 영존하시는 하나님들이에요. 하나님 한 분이지만 삼위일체로 영원히 스스로 계셔요. 이 세상이 없어도. 맞습니까? 성경 이야기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인간의 골로. 그걸 알려고 하면 골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처음부터 서로 사귀었어요. 바람 피운 건가요? 성령의 바람을 피우셨겠죠. 서로 성령 안에 서로 교통하며 말하며 서로 격려하며 존중하며 서로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며 그 속에서 충만하고 행복하고 안식했는데, 근데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백지로 세상을 창조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이 시편에 보면은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말라고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은 참 웃긴다 진짜. 하나님 지가 창조하고 지가 분노하고 내가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 같으면 신성모독한 거 아닙니다. 창조 안 해보겠어요. 그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하고 같이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누구의 주권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의 주권. 창조해 놓았는데, 그러면 그 최측근 거의 서열, 권력 서열 한 2인자, 3인자, 한 5인방 안에 들어가는 이 중국 황제의 내시 같은 있잖아요. 황간영치하는 내시. 이 내시가 1등 내시가 반란을 일으켜버리는 거예요. 지가 황제가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그 내시들 중에서 3분의 1을 데리고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 나라를 차려버려요. 그걸 하늘 아래에 지 나라를 차린 거예요. 성경을 보면 그래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내시는 하나님의 자식으로 왕노릇 하도록 창조된 처음 자식인 아담과 하와를 꼬셔요. 뭘로? 니도 왕노릇 하지 말고 네가 왕 대피라. 네가 하나님같이 대피라. 네 하나님 되라. 네 임금해라. 임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닙니다. 신이 아닙니다. 또 그걸 부추긴 거예요. 또 황간지처럼 부추겨가지고 이 또 바보 멍충이 같은 우리 조상님이 그걸 또 턱 덥석 먹었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턱 덥석 먹도록 허락했을까요? 아니 에덴 동산은 화영역이 빙빙 돌잖아요. 천사들이 지킬 거 아닙니까? 성령의 불로 들어오지 마 하면 될 건데 얘 뱀이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쉬운 말은 이것도 누구 주권입니까?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 우리의 이 인간의 자그마한 골로
이걸 자꾸 의심하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골로 가는 거예요. 건강에 안 좋아요. 이거는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연세 많이 드셔가지고 예수 믿고 지금 천국 가 계시는 어른이 한 분 있습니다. 그 70이 넘어가지고 예수 믿는 어른들 모임을, 행복해라고 모임을 모아놨는데, 이분이 이제 제일 은혜를 깊이 받았어요, 한동안. 그래서 처음 사랑에 깨어있을 때 그 친구분들 다 연세 뭐 70대 중반 이래가지고 예수 믿었는데, 뭐라 하는지 알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젊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가르치고 저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는데 뭐 질문이 많아요, 어른들이. 그분들 뭐라냐? 야, 뭐 그래 골 아프게 생각하냐? 그냥 믿어필 안 가나, 믿어필.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든지. 저도 지금 뭐 성경 많이 아는 척하고 뭐 생선 아카데미 하지만 어떤 부분은요 이해가 안 돼요. 어떻게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사랑한다 하면서 친아들을 완전히 도살당하게 했잖아요. 이런 나쁜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거짓의 아비 사탄이 나쁜 아버지다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 막 진짜 막 못 받고 싶어질 것 같아요, 내가 아들이라도. 근데 이게 말이죠, 믿어삐고 그거를 뒤집어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이 썩을 세상이거든요. 가정도 여러분이 꾸려놓은 행복한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100년 행복하게 가꾸고 싶은 여러분이 그토록 로망인 행복한 가정, 구해줘 홈즈, 신박한 정리, 이런 가정들도 그런 집 못 가져서 우리는 막 푸념 아닙니까? 그런 가정들도 몇 년 갈 것 같아요? 또 이사 다녀야 될 건데요. 돈 잘 벌리면 집값 늘리고, 돈 안 벌리면 집값 줄이고. 그래서 100년 갈까? 200년 갈까? 이게 우리가 까딱 하면은 뭐 예수 잘 믿는다고 저도 뭐 잘 가르친다고 하는데 까딱 하면 속는다고요. 미혹의 귀재입니다, 귀재. 그러니 이 관점에서 이제 이 썩어질 세상, 썩어짐의 종로로 사는 이 세상 속에서 그래도 아버지의 영원히 행복한 가정의 예고편을 훈련해 나가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상처받고 깨지고 때로는 비참해지고 막 죽고 싶고, 이게 정상일까요? 비정상일까요? 정상입니다. 죄인 아닙니까? 죄인.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 그 당시에 2000년 전에 종교 지도자들 그들만 독사의 자식들일까요? 아닙니다. 옛 뱀이 독사 아닙니까? 거짓의 아비. 우리한테는 차마 아버지가 욕을 못하고 너도 뱀의 후손이다,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 소리예요. 창세기 3장 15절 보면. 그런데 우리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저도 성경을 막 박사까지도 공부하고 했는데도 이걸 깊이 깨닫지 못해서 이게 밤낮 올라오는 거예요. 어디 기분 나쁜 소리 하나 듣거나, 가족, 특히 사랑 가족들한테도 못 들으면 뱀이 하나 기어 올라와요. 이 뱀 장사였고, 이걸 짓밟아야 되는데 이게 짓밟아지지 않으면 또 한 마리 죽이면 또 한 마리 올라와요. 이게 왜냐하면 뱀은 내 흙을 먹거든요. 육체를 먹거든요. 육체에 붙어있는 정욕, 육심, 이거는 또 만물보다 부패한 마음이기 때문에 잘 빼지고 잘 상처받고 누구 욕하고 싶고, 여러분 입에 막 이런 욕이 자꾸 나오고, 지금 사랑하는 가족들도 막 욕 나오고 그럴걸요. 그러면은 이게 내 속에 뱀이 아직도 많이 서식하고 있구나. 인정? 예, 인정. 그러니까 이게 바울은 이걸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 이 소리가 뭡니까? 나는 진짜로 철저하게 구제불능이네. 이거를 깨달은 사람이 또 켈빈입니다. 토탈 디프레비티, 전적인 타락자구나. 오직 은혜로만. 이걸 깨닫지 못하면은요, 교회 와가지고도요, 뭐 몇 년 조금 믿고 뭐 직분 하나 덮어 쓰면은 뭐 꽥꽥 고함치고 잘 믿으라 그러고 막 이럽니다. 저도 얼마나 그랬는지 몰라요. 성도들 사랑한다고 상담하러 오면 힘들어요 목사님 이러는데 그따다 대고 이래 해봐라 저래 해봐라 이러니까 오히려 더 삐져버려. 그분도 독사가 나와 나를 팍 물어버려요. 그런데 이 독사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건 또 그때 대놓고는 못해. 어떨 때 대놓고도 하지만은 그냥
그 독사 해독을 시켜버려야 되는데 이 해독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뭐 열방에 선교를 한다, 복음을 전한다. 아이가 아직은 내가 멀었어요. 보니까 계속 독사한테 물릴 건데 그걸 기쁘게 여기지를 못해요. 아직까지 축복이 의지적으로나 기쁘게 여기는 축복으로 나오지, 박해를 받으면 어떻게 기쁘게 나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또는 베드로가 사도들이 이 수준 될 때까지 죽도록까지 배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 팔자가 앞으로 계속 독을 많이 마셔야 될 팔자구나. 뱀독을 먹어야 돼. 그러면 독해져요. 그러면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안 죽기 때문에 오래 살아요. 여러분 예수 때문에 욕 많이 들어먹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오래 살 거예요. 독해지기 때문에. 독종보다 강한 건 뭡니까? 무슨 성경 공부가 이래 이상합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행복한 가정, 행복한 나라, 모든 관계의 수직 수평 관계의 모델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관계다. 그런데 이게 너무 귀한 관계이기 때문에 제 1등 환관 사탄이를 타락할 걸 다 아시고 그 다음에 또 사람 만들어 가지고 약한 자 아닙니까? 사탄보다 만들어 가지고 영광을 거두시려고. 그래 가지고 지금 이러는데 이제 나중에 영원히 회복될 행복한, 완전하게 행복한 하나님 가정, 완전하게 행복할, 안식할 천당 천국 기업은 어떤 곳이겠어요? 누가 가는 곳이겠어요? 아버지 말대로 잘 듣는 곳입니다. 어느 정도로 우리가 종교개혁한 개신교회 후예인데 물타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죽기까지 해요. 죽기까지 아버지 말대로 살아야 되는데 죽기 싫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기까지 간 사람들부터 아버지 나라, 아버지 기업에 상이 있고 그게 그 사람의 클래스라고 저는 생각돼요. 성경에 보니까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다 천당 가고 천국 가도 다 똑같습니까? 그런데 참 또 제가 목회를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천당 가긴 가야 되는데 천당에 더 영광스럽게 더 많은 상을 받자. 그래서 뭐 논이 많아 한 푼이라도 더 벌자, 하늘의 상을 벌자 이런 말 해도요 못 알아들 말을 알아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우선은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해야 되겠다. 근데 그걸 살아봤자 별 뾰족한 수도 없어요. 별 행복해 보이지도 않는데. 제 말이 틀렸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 같은 목사는 비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뭐 잘 살고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천당 간다 한들 상이 별로 없는 어린아이 같은 부끄러운 구원자들이 바글바글 할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게 천국도 클래스가 있잖아요. 일반 시민들이나 그런 분들이 더 많아야죠. 천국이 다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자식들, 새 예루살렘 성에 왕같이 다스리는 자식들, 엄청난 기업을 받는 자식들만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이거를 계속 보는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자꾸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나서도 자꾸 달라져요. 이게요, 어떨 때는 내가 이거 너무 믿는 건가? 내가 너무 병들었는가? 내가 이게 이래도 되는가? 그냥 자꾸 이게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천당 가고 싶어. 이게 부작용이더라고. 집에 있어도 목욕탕에 가도 교회 와도 살고 싶죠. 천당 가고 싶어요. 근데 보니까 뭐 데이빗 브레이너드나 또 위대한 목사님들도 전기를 읽어보면 잔느 기용이나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저같이 부작용 생기면 안 돼요. 알겠어요? 여러분 가능하면 예수도 믿고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이 땅에서도 예수도 믿고 칭찬받고 행복하세요. 그런데 가끔 그런 팔자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이 밀어붙여요. 그런 분들은 자기가 저항해도 저항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성령의 음으로 자꾸 심장을 찔러요. 훅훅 들이대요. 아프지만 그러면서 독사한테 물리고 하면서 계속 업그레이드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 감히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흉내를 내겠습니까?
바울이나 베드로 흉내를 내겠습니까? 그러나 조금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마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쉽게 말하는 내 천국 팔자구나. 그러면 달게 당해야지. 달게 복을 마셔야지. 달게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고생을 해야지. 근데 저 뭐 예수 믿고 안 믿는 집에서 좀 뺨 맞고 쫓겨나 고생하는 고생도 아니더라고요. 바울 고생한 목록을 쭉 보니까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세요.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예수 믿고 고생 억수로 했다고 생각되는 분일 겁니다. 근데 한번 고린도후서 11장을 한번 보시면 바울 만들어주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특권청으로 만들어준 분들이 누굴 것 같아요? 그죠? 바울 주변에 애미긴 사람들, 심지어는 바울을 죽이는 데 일조한 로마 황제 네로 황제도 굉장히 그 사람 귀한 역할을 한 거예요. 그분은 천국에는 못 갔겠지만 이게 완전 해석이 달라지죠.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안 하면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비참하다, 원통하다, 불행하다, 괴롭다, 돈도 안 버린다, 나는 건강도, 자식도, 마누라도, 남편도 내가 위로 좀 받으려고 강아지도, 뭐 고양이도, 테레비도 그럼 죽고 싶어질 거예요. 사람은 낙을 추구하는 존재, 행복을 추구하는 존재인데 그런 분들은요 기회는 이때입니다. 누구를 행복을 삼아야 되겠어요? 예, 이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 이런 노래를 불렀습니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늦도록 동산하네. 왜 밤에 집에 가지? 그 귀신 나올지도 모르는데 밤늦도록 동산하네. 주와 함께 있으려고 왜 합니까? 철학기도 왜 합니까? 미쳤지. 집에 가서 그냥 텔레비 보다가 맛있는 거 먹고 야식 먹고 자빠져 자지. 그때 뭔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전부 다 그 천국 팔자 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너무 답답하고 원통해서 이 강의를 듣는 분들은 이게 행복으로 바뀌면은 여러분이 지금까지 모든 인생 살면서 겪었던 원통한 것, 비참한 것, 외로운 것, 답답한 것, 힘든 것, 독사의 독을 마셨던 것 전부 다 이게 뒤바뀝니다. 그럼 여러분이 영원히 팔자 고칠 무대가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자꾸 저 같은 목사들이요, 여러분 예수 믿고 여기서 팔자 고칩니다. 고친 분도 있어요. 보니까 진짜 못 살고 뭐 50년 전에 좌판하고 뭐 진짜 엉망진창인 집안인데 막 자식들도 잘 되고 출세하고 건강하고 부자 되고 거기에 다 늘어져 있어요. 하늘의 영원한 상은 별 관심도 없어. 그리고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기도도 안 해. 고생도 안 해요. 그래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구나. 예수님 오실 때가 되었구나. 그래서 거꾸로도 좀 외로울 수 있어도 신랑 예수님도 기쁘게 해야지. 어때요? 이 말을 지금 제가 입으로 하고 있는데 신랑 예수님이 이거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이고 저 목사 저놈 봐라, 철들었네 박 목사라고 말하실 것 같아요? 나는 안 들려요. 근데 아멘이라고 들리는 여러분들이 저보다 더 신령할 것 같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우리가 행복한 가정 딱 떠올리면 아버지가 떠올라요? 엄마가 떠올라요?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예? 예. 저도 우리 아버지 지금 아파서 누워 계시지만 우리 아버지보다는 우리 엄마가 떠올라요. 뭐 우리 엄마가 또 약사하고 돈벌이 한다고 뭐 그렇게 살갑게는 못했어요. 또 경상도 가부장적인 가정에 오셔가지고 열심히 뭐 다른데 절에도 다니고 점집에도 다니고 돈도 벌고 자식 잘 키우려고 하는데도 살갑게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장남으로서 이제 늘 두 분이 싸우고 불평도 많고 불만도 많았고 상처도 많았는데 지금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보다는 엄마가 더 기억이 나요. 엄마가 부드럽잖아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이 경상도 사나이 센 분이기 때문에 한 번씩 뭐 열받으면 이렇게 때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뭐 그건 제 나이 또래는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어릴 때 제가 지금 이래봬도 내일 모레 30이거든요. 지금은 부모 그랬다가는 자식이 고발해가지고 감옥 가야 됩니다.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그러니까 부모들 절대 지금 자식은 때리면 안 돼요. 말로도 때리지 마,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오냐오냐 하고 그냥 이래야 돼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사람될지 모르겠지만 저도 엄마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잠언 31장에 보면 현숙한 엄마, 현숙한 아내가 그 누구를 말하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거는 신랑 남편 되시는 예수님 보시기에 현숙한 아내, 현숙한 엄마예요. 잠언 31장을 보면 행복한 가정을 꾸려놓은 엄마, 아내는 성도들이에요, 교회. 그 보면은 현숙한 아내, 그 잠언 31장에서 그 솔로몬 왕이, 지혜 왕이 칭찬한 그거는 솔로몬의 입을 빌려가지고 신랑 예수님, 남편 예수님이 그 현숙한 아내 보면 소처럼 이래요, 소처럼. 남편 지는 예루살렘 성문 위에 앉아가지고, 예루살렘 성문 위에 앉아가지고 밥이나 먹고 세상에 논팽이 비슷한 남편인데, 현숙한 아내는 여자들이 이 성경을 잘못 읽으면 어때요? 페미니스트 됩니다. 성경은 가부장적인 책이다, 다 찢어버리라. 요새 전 세계 유럽의 신학교에도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 하나님 이뜨, 하나님 그로해라, 중성적인 이미지를 써라, 퀴어 성경이다,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걸 봐도 이것도 성경 신학자들은, 목사들이 이런 걸 가르쳐요. 이런 걸 보면서 한국도 이제 이게 얼마 남지 않았구나. 지금 이제 이런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요. 저는 이거는 참 믿음의 눈이, 제가 영안이 그렇게 밝지 않은 사람이지만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안 돼. 이 신비인데 하나님이 우리 수준으로, 남자와 여자 인간 수준으로 내려와 가지고 자기의 가정에 대한 뜻을 계시하는 건데, 이 자꾸 인간의 이성과 인본 아닙니까? 이렇게 하니까 이게 자꾸 뱀의 후손의 짓거리를 하는구나. 이 성경을 읽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러면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 엄마가 딱 떠오르기 때문에 이게요, 사람들이 죄인된 인생, 거짓의 아비의 자녀들 아닙니까? 좀 하나님이 슬쩍 제일 못되게 굴었던, 많은 사람 지옥 가게 만들었던 예루살렘 성전의 지도자들인 독사의 자식들 이랬지만 전부 다 독사의 자식들이에요, 뱀의 후손들. 그런데 예수를 믿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아니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고, 혹시 유튜브를 보고도 어떻게 지성인이라는 목사는 세상 사람으로 독사야? 이게 비유입니다, 비유. 뱀의 후손. 하나님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정성껏 키우고 기대했는데 이 애가 가출을 했어. 그리고 너 아버지 아니야 하고 아버지를 못 박아버려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아버지 속 뒤집어집니까, 안 뒤집습니까? 아버지의 욕이 뭡니까? 뱀의 후손. 내 같으면 어마어마하게 욕을 했을 것 같은데. 그 중에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받아가지고 대표 선수들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소경을 인도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하나님이 욕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욕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스트레스 좀 풀었나 봐요. 하나님 나빠요, 욕하고. 사람의 완전한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분노하시는 하나님 맞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식인데, 왼수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 이거를 예수를 믿고도 계속 그 짓을 해요. 보니까 뭐 목사, 선교사들도, 뭐 성도들도 포르노 보고 바람 피우고, 뭐 또 돈 밝히고, 교회 와서 거룩하게 하고, 또 심지어는 뭐 이런 일들이 앞으로 더 많이 일어나죠. 이유가 뭡니까?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구조적으로 뼛속까지 독사의 후손되었다는 걸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 믿어도 세상 팔자로, 다만 바라는 이 세상뿐으로 자꾸 믿으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 올 때 노아의 때와 같다, 롯의 때와 같다, 이 말귀를 알아듣는 사람은 소수라는 거예요. 저도 겨우 이제 알아차리고 이 말귀를 알리려고 하는데, 글쎄요, 제가 지금 기쁨의 교회 목사거든요. 기쁨의 교회 성도들도 이 말귀를 알아듣는 분이 몇 프로 될까? 왜냐면 한국처럼 이렇게 뭐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들은 이미 거의 다 넘어갔고, 한국처럼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 즐거움과 낙이 많고 행복이 많은데, 이게 참 오히려 목사 선배들 시대
선배 목사님들 시대에 좀 가난하고 이랬을 때는 말하는 재미가 있어요. 말이 씨가 먹히니까. 근데 이거는 특히 이런 말은 씨가 안 먹혀요. 예수 믿으면 자식 잘 되고 세상에 축복받는다고, 또 지금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죠, 위로하고,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거 내가 흥하는 길을 가나 망하는 길을 가나, 사람을 기쁘게 하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지금 이 시대 풍조로 보면 망하는 길로 가는 것 같고, 교회적으로, 그리고 또 인간적으로 보면 사람은 별로 기뻐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도 이걸 여러분이 지금 비슷한 소리를 계속 듣고 앉아있다는 자체는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이게 은혜를 받은 거 아닌가. 그러면 사람은 위로를 받고 싶은데 행복한 가정에는 아버지보다는 엄마를 떠올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창세기 10장, 11장에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고대 바벨론 제국의 황제 역할을 한 거예요. 역사서를 살펴보면은 그 바벨탑을 세웠잖아요. 전 세계를 하나 되게 하는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몬땠어요. 그 부인 이름이 세미라미스입니다. 그래서 니므롯 자기 남편이 죽자 피라미드 꼭대기에서 자기가 임금이다, 자기가 신이다, 뭐 사탄이 그렇게 부죽겠겠죠. 영혼을 팔아라, 천하만국과 영광을 다 줄게. 그리 니므롯 대왕 옆에 왕비인 부인이죠. 아내가, 여자가 이 꾀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전설에 가면은 뭐 또 연구자들이 그러는데, 그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 피워가지고 니므롯 말고 낳은 아들이 담무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정한 짓을 저질렀으니까 남편 죽고 나서 남편을 12토막으로 토막 처리를 해요. 왜 레위기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쫙 보내가지고, 그래, 이 니므롯 이 제국의 황제는 신이야. 그리고 지는 뭐가 돼요? 여신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보면 이렇게 그 세미라미스 여신이 이렇게 아들 딱 하나 갖고 있죠. 관세음보살에도 있고 마리아하고 예수님 사귀에도 있고. 그 왜 그런, 그게 동양이나 서양이나 왜 그런 게 자꾸 만들어질까요? 하여튼 그래서 그 뒤로 로마 같은 데서는, 로마 제국 때는 다이아나라고 있죠. 다이아나도 여신이거든요. 그게 전문적인 학자들이 연구하면 다이아나 여신이 그 세미라미스의 변형, 왜 문화가 이제 언어가 달라지니까 이렇게 하고, 또 인도의 캘커타 같은 데서는 칼리 여신, 또 뭐 전 세계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라 시대는 그런 여신을 가리켜서 아데미 여신이라고 들어봤어요? 에베소에서 막 아데미 여신 해가지고 막 데모하고 바울 괴롭히고 했던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는데 한국에도 아마 여신이 있을걸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은 다 여신을 좋아해요. 왜냐하면 엄마를 그리워하는. 그래서 이게 교계 안에도 말입니다. 교계 안에도 이러한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인간적인 해골 속에 있는 골 때리는 골을 자꾸 써가지고 생각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 있고, 그러면 아들 하나님 예수님 있고, 그 엄마 하나님도 있겠네. 그래서 엄마 하나님, 그래서 어떤 데는 거룩한 엄마 하나님 엄마 하고 막 이렇게 부르짖고 외치게 하는 데도 있어. 이단에도 있고, 제법 큰 전 세계적인 어마어마하게 10억 명이 넘는 교세를 이루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 엄마 자꾸 그렇게 썼습니다. 헷갈리게. 별로 제가 볼 때 그거 잘하는 짓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언제 정립되느냐? 에베소 공의회라고 주후 431년, 그 다음에 451년에 칼케톤 공의회에서 소아시아 지역의 종교 지도자들 모여가지고, 그게 포교에 좋은 거예요. 왜? 죄성을 가진 인간들이 위로를 받는데, 당시에 헬라 시대에는 어떤 여신 숭배가 유행했다고요? 아데미 여신, 아주 인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데미 여신 숭배하는 데는 거룩한 창녀들이 막 몇백 명, 몇십 명씩 항상 있어요. 큰 데는. 그래가지고 남자들이 거기 가서 재물을 갖다 바치고, 여자들도 갖다 바치겠죠. 그러면
뭐 동성애는 기본이고, 그 이제 열심히 우리로 말하면 예배드리고 연보하고 나면 이제 그 짓을 하는 거야. 무슨 짓인지 여러분 상상해 가지고 그걸 종교적으로 합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 일종의 종교적 공찬과 매춘입니다. 그게 또 다이아나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그러니까 이 종교라는 것은 잘못하면 이 여신이라는 것은 신인데 이렇게 음란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가 세상의 신 아닙니까? 세상의 임금이고. 그러니까 못됐죠. 그리고 높은 임금이 되거나 권력자가 되면 자꾸 스캔들 나고 성적인 부패가 일어나고 타락이 일어나고, 요새는 보니까 또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는 높은 사람들이 뭐 어떤 때는 수상도 보니까 동성애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그건 뭐 그분들이 이렇게 그렇게 살아서 행복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래요. 뭐 자유지요, 인권이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기 싫어요. 저는 살기 싫어요. 또 뭐 이미 결혼도 했기 때문에, 자식도 낳고 기르기 때문에. 그러나 다시 태어날 일도 없지만 다시 태어나도 그렇게 살 것 같아요. 잘 혼자 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상황으로 만족해요. 자족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 그래서 이 하나님 엄마가 아니다. 자꾸 성모 마리아를 뭐 하나님 엄마처럼 만들려고 그러고, 또 자꾸 그 이단 사이비도 보면은 뭐 있습니다. 하나님 엄마 해가지고 뭐 장씨더라고요. 보니까 엄마를 해가지고 뭐 엄마가 설치고 다니는 한복 입고, 그 하나님 어떻게 생겼나 봤어요. 엄마 하나님. 엄마는 한복 입고 다니더라고요. 그때 그거 막 믿고 좋아해요. 그게 헌금도 갖다 바치고요. 전도도 열심히 해요. 그래서 참 그 신기하죠, 사람이. 나는 그거 아닌데, 뻔한데 거기 또 가서 좋대요. 낙이 되고 위로가 되니까. 그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미혹. 앞으로 이런 미혹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왜 많을까요? 낙을, 귀가 가려워서 세상 낙을 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탈출했잖아요. 출애굽했잖아요. 그런데 그 누구예요? 조카 롯과 두 딸은 높은 산으로 하나님께로 더 깊이 나아가지 않고 살림 차려가지고 아버지가 딸하고 관계해가지고 애기 낳은 게 모압과 암몬이고, 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 그리고 그 롯의 마누라는 어떻게 됐어요? 뒤를 돌아봅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음란의 대표적인 불심판 당했던 도시를 바라보면서 딱 돌아보니까 어때요? 소금기둥돼요. 구원받았는데도 세상 낙을 좋아하고 세상의 음란을 좋아하면은 소금기둥돼요. 성령이 아무리 생명수가 임해도 에스겔 47장에 보면은 소금 갯벌은, 소금이 꽉 찬 진펄은 소성되지 못한다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소금기둥된다는 말이. 여러분이 잘 연구해 보세요. 그건 불심판하고 다른가? 그건 소금 심판인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고도 자꾸 세상 좋아하고, 광야 교회인데도 출애굽했는데 출소돔과 고모라 했는데도 자꾸 출바벨론 했는데 거기 좋다고 거기 막 자꾸 이렇게 거기 너무 그 입맛에 우리가 뼛속까지 스며들이, 그거 하면은 안 돼요. 그거 자꾸 하지 말고 사명을 이루고 가난복지 귀환성에 들어가자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가난복지 귀환성, 기업을 받을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나아갈 성도들 전부 다 들어간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왜냐? 찬송가를 그래 부르니까. 나 가난복지 귀환성에 들어가려면, 글쎄요, 기업을 얻을 자 하면 잘 성경을 읽어보세요. 장성한 자녀인데 전부 다 고생은 안 하고 영광은 어마어마하게 거두려고 그래요. 고생은 안 하고 돈은 어마어마하게 벌려고 그래요. 이게 무슨 신보입니까? 도둑놈 신보죠. 왜냐하면 강도요, 절도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이 아버지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대놓고 못하겠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사탄을 보고 하는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보면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엄마는 없어요. 하나님은 뭐 여자 엄마하고 관계해가지고 자식 낳고 이런 게 아닙니다. 바알 숭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만으로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식이. 믿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겠다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근데 왜 엄마를 자꾸 만들어요? 이거는 굉장히 인간적인 인본적인 신인 거예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 하늘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란 말은 뭡니까? 성도들이 여자고 아내 아닙니까? 성도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 성을 이루는 것이 요한계시록 보면은 하늘에서 예비된 것이 신부처럼 내려온다 그러잖아요. 단장한 거. 이 새 예루살렘 성의 공동체, 성도들, 아내들이 엄마의 품과 같은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그게 본향, 모국이에요. 조국이에요. 엄마의 품과 같은 고향이에요. 나의 사는 고향은, 거기가 우리가 가야 될 본향이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그런데 전부 다 어때요? 이 세상에 음란, 음녀, 거짓 아버지를 따라가도록 자꾸 유혹하니까 그 진짜 엄마 품, 우리의 본향, 조국, 모국 너무 그리워서 미국 이민 간 사람들, 내 이민 목회해봤잖아요. 늘 조국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말고 모국을 자꾸 생각해요. 거기에 품에 안겨야 돼요. 주의 품에 안긴다는, 주님 거기 계셔요. 주의 품에, 그 거신 품에 거기에 안겨야 되는데, 거기 다 안기는데 안기는 정도가 더 달라요. 저는 가장 가까이에 사도 요한처럼 안기고 싶어요. 사도 요한이 그 요한계시록의 계시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이야기해도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는 분들은, 너무 인간적이고 이성적이고 골로만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하면 골로 가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걸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엄마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 아무리 뭐 10억이 아니라 뭐 전 세계가 다 하나님 엄마 좋아해도 나는 거기는 절대 안 갑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신랑이고 하나님 아버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 엄마예요. 내 엄마 품이에요. 켈빈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종교개혁자, 교회는 어머니의, 성도들에게는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곳이다. 근데 교회가 완전합니까? 교회가 싸우는 교회는 못된 엄마고, 말 많은 엄마고, 자식들 잔소리하는 교회고, 좀 화평한 교회는 어때요? 성숙하고 수준 높은 엄마들. 그게 공동체입니다. 나는 이 기쁨의 공동체 엄마들은 어떨지 모르겠어요. 우리 공동체는 엄마들이요, 늘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고 성숙하고 다 장성하고, 기업을 새 예루살렘 성, 천국복지 가나안 성에 다 들어갈 분 같아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성숙해가자고요. 그런데 이 시대가 편리함이, 즐거움이, 낙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세상 즐거움, 세상 낙에, 세상 편리함에 믿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이것을 분별하고 계속 이 입맛을 바꾸고 체질을 바꾸도록 외치는 종이 좋은 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종들은 인기가 갈수록 떨어져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제가 성도들 별로 안 좋아하는 종이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한 50년 전에 목회를 했으면 이게 먹혔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지금은 시대를 잘못 만났어요. 그래서 선배님들이, 은퇴하신 어른들이 그래요. 박 목사, 우약고, 박 목사 시대는, 우리 때는 그래도 경제적으로는 가난했는데 우약고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저 이웃교회 원로 우리 교회 출신 정현수 목사님하고 그 사모님도 늘 우약고 박 목사님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걸 이제 알겠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 보고, 또 우리 가정을 보고도, 우리 자식들을 보고도 우약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는 수준으로 믿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뭐 먹을 거 천지백갈이고, 텔레비도 뭐 채널이 뭐 수백 개고, 거기다 유튜브까지 있고 뭐 온갖 게 다 있는데, 야, 이런 환경에서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불가능하겠구나. 그 기적을 한번 해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부자 청년 보고 그랬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죠. 저는요, 설교하고 나서 또는 가르치고 나서 날마다 뒷산에 채소밭을 보면서 날마다, 하나님, 이거는 사람이 할 짓이 아닙니다. 사람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이소. 하나님이 하이소. 사람이 할 짓인 줄 알고 자꾸 제가 길어져요, 설교가, 강의도. 그러니까 여러분, 제발 좀 짧게 하라고, 이놈아. 이렇게 기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하시면은 돼요. 하나님이 못할까봐 제가 자꾸 길어져요. 미안합니다. 하여튼, 왜 이게 우리가 세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6장,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 2장 전부 다 보면 교회 지도자들의 자격 요건은 뭐냐? 가정을 하나님 가정의 예고편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하면서 뭐 교회하고 지도자 한다? 그건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제가 가만히 자식 키우고 지금 가정을 꾸리고 남편 노릇하고 아버지 노릇하고 보니까 완전히 엉터리예요. 완전히 엉터리. 그러니까 우리 마누라가 얼마나 힘들었겠나, 우리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그리고 또 제가 그런 상태에서 담임 목사가 됐어요. 허우대만 멀쩡하게 또 뭐 공부도 많이 했다고 가르치니, 야, 기쁨의 교회에 제가 영적 아버지도 아니지만 영적 아비를 둔 우리 성도들 자식들이 얼마나 힘들었겠나. 애가 애를 키운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회개를 많이 해요 요즘. 그래서 빨리 성장하자, 나부터 성장하자. 그래서 내가 성장하면 그러면 자식들도 따라 성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기도해 주셔요. 자, 그 다음에 이 사탄은 옛뱀 아닙니까? 이 옛뱀은 창세기 3장에 보니까 본래 행복한 가정이 기쁨의 정원이었어요. 에덴 동산, 에덴 가든이었잖아요. 거기서 쫓겨나게 만들었잖아요. 하나님의 긍휼의 가죽 옷을 입고 행복하지 않은 세상으로 내쫓긴 거예요. 가출했습니다. 탕자가 된 거예요. 돌아오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5장 11, 32절, 누가복음 11장 이하에 돌아온 탕자 비유 있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보시기에는 전부 다 탕자예요. 잘 생각해 봐요. 첫째 아들은 집에 붙어 있었다고요? 잘 생각해 봐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잖아요. 탕자잖아요. 그 아버지한테 돌아왔죠, 하나님께로. 이게 우리 이방인들을 말해요. 이방인들, 우리 한국 사람들이 예수 믿음을 말한 거예요. 돌아와서 아버지 너무 좋다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어요. 참된 양식, 잔치 음식. 뭘까요 그게? 예, 참된 양식을 우리 먹는 거예요. 잔치 벌이고 있는데 이스라엘이죠, 첫째 아들. 삐져가지고 어때요? 참된 양식 예수 그리스도로 안 먹고 죽어서 집 나가보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 가슴을 이렇게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둘째 아들 삼을 이방인들은 돌아왔는데, 첫째 아들은 지금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딴 거 세우려고, 다른 성전 세워요. 왜? 살찐 송아지 먹어야 된다, 친아들 예수 따라가야 된다, 그분을 메시아로 믿어야 되는데, 얘들 나와가지고 계속 있으니까 이 더럽게 말 안 듣는 이 삐져가지고 오래전부터 아버지 집에 있었다는 이 친아들, 첫째 아들, 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럽게 말 안 들으니까 이거는 말로 해서 안 돼. 그러니까 아주 어때요? 개국 이래에, 창세 이래 가장 큰 환란으로 회초를 때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이건 다음에 이제 종말론 할 때 이야기하겠지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기를 원하죠. 아무리 철학기도 금식기도 해보세요. 근데 이런 말을 해도 목사님들도 가르치도 않지만 저도 이걸 또 말해야 되는 게 참 고통스러운 거예요. 말하기 싫어요. 양치기 소년 같잖아요. 2000년 전, 수천 년 전부터 그런 말을 해왔는데 왜 항상 깨어있으라, 왜 항상 깨어있으라 이 말을 하면은 항상 잠들어요. 항상 안 들어요. 체질이 그래요. 우리 눈꺼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목이 쉬도록 또 하는 거예요. 무리하면서까지. 하나라도 더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 톤이 약간 웅소리 비슷하지 않습니까? 허스키해서 그래요. 그런데도 웃어요. 웃으면서 슬퍼요. 슬프면서 웃고. 여러분이 이 마음에 하나님 아버지의 역설적인 마음을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친구가 되면 갖게 돼요. 아무튼 그래서 우리가 돌아가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뭡니까? 아버지에게로 피제사, 긍휼로 돌아가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아벨의 제사를 드린 아벨을, 아담과 하와의 자식을 가인이 때려 죽이잖아요. 그죠? 이 일이 나중에 세상 끝에 전 세계 버전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진짜 그때 땅에 남아서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는 예수 피제사, 유월절 어린 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제사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를 뜻을 그렇게 깨닫고 살찐 음식 먹으며 가는 사람들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편 23편에 말씀하신 것처럼 뭐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잔치상을 먹는 거예요. 원수한테 짓밟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기름으로, 신부에게 해당되는 기름으로 아름다운 향내 나게 하겠죠. 그런데 양들이 세 가지 수준으로 신앙생활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첫 번째는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좋다. 푸른 토장 맑은 시냇물. 그거는 바글바글 모입니다, 어린아이들은. 그 다음에 어때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 이 광야를 이렇게 행군하는 거, 그거까지도 웬만큼 해요. 그러나 사망의 엄침한 자기 십자가의 길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성도들은요, 거기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있어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은 항상 소수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쁨의 교회 성도들 보고는 특별히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생활 선교사 아닙니까 이게? 생활 선교사 할 사람들은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그걸 낙으로 여기며 걸어가야 돼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이 아니죠. 하나님이 계속 더 씌워줘야 돼요. 이 길을 걸어가면 계속 가시밭길일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더 씌워줘야 돼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예수 믿고 저주받은 같은 느낌이 드는 인생이 달라져요. 왜? 저 문제를 왜 이것을 나한테 붙여줬는가 아니에요.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이제는 아무리 원통한 마음으로 빌고 쫄라도 하나님 내버려 두잖아요. 그걸 받아들이고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때 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상하게 그게 풀어져요. 또는 안 풀어줘도 좋아. 받아들이는 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언제 다 깨닫느냐? 아버지 집에 가서 깨달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은 입이 불쑥 나와 있어요. 예수 오래 믿을수록 화가 나 있어요. 아버지, 목사한테 화가 나거나 다른 성도는 화가 난 게 아닙니다.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어요. 그리고 왜 세상은 안티기독교가 더 늘어날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이 세상을 이렇게 코로나 전염병도 나고 이렇게 자꾸 이렇게 기근도 생기고 뭐 전쟁도 나고, 이거 왜 이러냐고. 하나님 있으면 이딴 세상을 만들었어? 아버지는 틀렸다. 아버지를 불법자로 만들어서 불법이 성하게 하는 세상으로 가도록 제 같으면, 제가 사탄 막이고 세상 임금이고 세상의 신이면 그렇게 프레임을 짤 것 같아요. 어때요? 그럴듯합니까?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누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냐? 마가복음 3장 35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순종하는 자가. 순종 안 하면, 예수 믿고 순종 안 하잖아요 요즘. 예수 믿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자기는 자식이지만 자식은 자식이에요. 계약이니까. 그러나 왼수 같은 자식이 있고 계속 심하게 왼수 짓을 하면 생명책이 삭제될 거고, 계속 청개구리 짓을 하면 또 와서 회개하고 또 이렇게 하면서 적당하게 하다가 천당 간다 한들 상이 없어요. 부끄러워요. 그때 대부분 그렇게 믿고 싶을 거예요. 푸른 초장 맑은 시냇 물가, 예수님은 나의 목자입니다 하고 이 정도 고백으로 가 끝나요. 그리고 특별히 쓰면 어때요? 뭐 회비 조금 내고 그냥 빨리 가서 캠핑 가고 즐기고 골프 치고 강아지 키우고 놀기 바빠요. 맛있는 거 외식하고 가족끼리,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런데 진짜 우리 가족이 제일 중요할까요? 하나님 가족이 제일 중요하지. 그러니까 이게 진짜 하나님 가족으로 살려면은 이게 조금씩은 갈등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거가 싫지요. 그러더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저도 지금 재수없게 예수 믿어가지고 저희 집안과 우리 아버지 집에서 한 40년, 45년째 지금 전쟁 중이에요. 여전히 지금 다 해결 안 돼요. 그럼 처음에는 열심히 빌고 구해봤습니다만, 저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는 믿어도 뭐 내 성에는 안 차요. 그냥 나는 이 팔자인 것보다 하고 이걸 수용했어요. 그리고 뭐 내가 전도해가지고 다 예수 믿고 교회 생활하면은 내가 이제 목사니까 존경을 받겠고 인정을 받겠지. 별로 그런 거 없어요. 더 또 독특한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저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생선팔자구나. 생활선교사. 자꾸 팔자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 천국 팔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 수용하세요. 그런데 자꾸 성도들이 예수 믿고 여기에서 이 땅에서 팔자를 고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미 고쳤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라고 노래 부르지 않나요?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요 정말 이 볼로는요 볼밖에 안 때려요. 미련하다니까요. 행복하다니까요.
어제 아마 직장 상사인데도 터졌어요? 행복하다니까요. 부부싸움 했으면 행복하다니까요. 자식이 속썩이면 행복하다니까요. 부모한테 버림받았으면 행복하다니까요. 아버지가 있잖아요. 엄마는 새 예루살렘 성이고, 엄마 품에 안기면 돼요.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다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성도들 전부 다 이 세상에서는 희한하게 살았더라고요. 히브리 11장을 읽어보세요. 나그네 와갖고 고아 와갖고 가보 와갖고 이 세상 잠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왜? 진짜 아버지 진짜 신랑 바라보라고. 그 고압처럼 나그네처럼 본향을 찾아라고, 엄마 품에 안기라고. 하나님 아버지 품에, 엄마 품은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걸 자꾸 가르쳐야 되겠죠. 우리는 호세아서를 보면은 우리는 전부 다 음녀고 또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뱀과 전갈, 독사가 가득하고 거짓의 아비의 자손들이 가득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성도들이 상처 없이, 가시밭에 백합화, 가시밭이 뭡니까? 재리의 유혹과 세상의 염려가 가득하고, 심지어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요. 가시떨기 성도들이 더 많잖아요. 그런 성도들 속에 여러분이 진짜 주님만 사랑하고 살아가면은, 백합화같이 아름답고 순결하게 술람이 연쳐 살아가면 어떻게 마음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진액이 흘러서 예수 향기가 더 나야죠. 동남풍가 불고 서북풍가 불고 시험과 핍박과 혼란의 바람이 더 불게 되어 있어요. 그때 진짜 누가 잘 믿는가? 그러나 한국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 서머나 교회처럼 뭐 엄청나게 순교하고 그런 시대는 안 될 것 같아. 뭐 대신에 뭐 북한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그들이 죽고 피 흘리지. 우리는 피 흘립니까? 어디 뭐 조금 뭐 상처받아도 우리는 뭐 어때요? 조금 뭐 기분 나쁜 정도지. 이런데도 복음 전파하라 안 합니다. 편하게 살아야지. 그 사람들 기도도 안 합니다. 북한 금요일주간 이번 주에 저희가 하지만 관심 없어요. 특별하게 이 하나님의 영에 뒤집어 씌워진 사람들만이 이 사명감을 갖도록 눈을 띄워줘요. 왜 소수냐? 왜 나만 이렇게 사느냐? 왜 소수냐? 그분들이 죄송하지만 세상이 나라가 아버지 나라가 온다면서요. 예수님 나라가 온다면서 그때 그들이 진짜 1등 공신이 되는 거예요. 상이 많은 거예요. 영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믿지 말자는 거예요. 제일 잘 믿는 것은 인내 말씀을 달게 지키고 십자가 지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나는 죽을 각오를 했어요. 근데 이렇게 각오하니까 자꾸 하나님 어떤 마음 주시느냐? 너 칠판에 칠할 때까지 살 거야. 그게 길게 늙어 죽는 순교입니다. 여러분은 거의 대부분은 길게 늙어 죽는 순교를 할 거예요. 120살까지 길게 늙어 죽다가 순교할 거니까 여러분, 아이고야, 내 지금 안 시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막 다들 겁나가지고 뭐 자기 마음, 예루살렘 마음 밖에 나가가지고 복음 한마디 못 전하는 목사, 전도사 저보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 성도들이 바글바글합니다. 고생은 죽어도 하면 안 돼. 고생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희생은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이 하나님이고 즐거움과 편리와 쾌락이 하나님. 제가 좀 말이 세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저 자신을 보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요 정도까지 오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지적 때문에 재수가 온 붙었는지 예수를 또 믿어가지고 안 그랬으면 뭐 하나님 없었으면 내가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그러다가 헛되고 헛되다 하다가 죽었을 건데 이걸 깨닫고 보니까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 있잖아요. 부러운 게 없어요. 정말 기뻐요. 정말 감사해요. 또 길어졌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좀 강의나 설교 좀 짧게 할 수 있도록 좀 절제시켜 주세요, 하나님. 많은 분들이 괴로워합니다. 특히 우리 가족들이 괴로워해요. 아버지, 이게 사람이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는 가르침이라고 이런 걸 또 맡겨가지고 아버지, 눈 열어줄 분들, 택한 백성들이 있으면 마음 눈을 밝혀주세요. 은혜를 뜻 입혀주세요. 특별히 많은 영혼들, 특별히 열방에 복음을 전하고 있거나 전해야 될 자들에게는
이 은혜를 크게 입혀 주셔서 이 깨달음을 더해 주세요. 왜 저는 20대나 10대 때 이런 거 깨닫게 안 하시고 이 나이에 이거 깨닫게 해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더 마음에 드는 자식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가 유일하게 인정했던 아버지의 친자식인 예수 보고 두 번이나 하늘문을 여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니야말로 유일무이한 효자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참 잘 믿는다고 이리저리 고함치고 화내고 길게도 가르치고 짧게도 해보고 춤도 추고 피도 불었지만 제 자신이 영털인 것을 인정합니다. 죄인의 겟으로 죽고 하나님의 하여와 같은 큰 은혜로 구원받을 것을 생각하니 황공무지로소이다. 성은이 만극합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또 생활선교사를 감당할 분들에게 놀랍게 축복하시고 그들이 고달픈 이 세상에 가정을 꾸리며 먹고 살아가며 알콩달콩 고생해야 되는데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조금이라도 주님 위에 하늘의 상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